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 답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들이죠,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그런데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계속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될 건데 더 불행해져요. 맞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답답한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막 돌아다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말라 죽어요. 그죠? 물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살겠다 하고 물고기가 나오면 점점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내 삶을 내가 찾아서 간다, 내가 주인 돼서 간다, 맞는 말인데 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의 주도자는 나고 내가 만든 인생을 내가 살겠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으로 자꾸 사람을 보고 이러면 실망해요. 육신적으로 자꾸 내 주관돼서 모든 걸 보면 나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제일 맞는 사람 찾아하고 결혼했는데도 나중에 왼수 되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럼 나랑 맞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영적으로 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부부든 자식이든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도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지. 막 억지로 감사를 찾고,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 찾으면 몸에도 좋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 맞느냐? 진실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내게 만나게 하신 것이 맞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즉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것도 육신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그 전에 이 좀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고 좀 순탄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우상숭배하잖아요. 이 문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합니까? 막 비나이다.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그러니까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우상 숭배하던 그 기도 제목을 어디로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 내 삶에 바라는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변함없이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새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내가 체질은 그대로인데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수십 년씩 가는 사람도 많아요.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려요.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오는데 왜 또 문제 오죠? 문제 와야 기도하니까. 문제 와야 복음 말씀드리니까. 그럼 문제 계속 당해야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 문제 계속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계속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 저거 나와라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삶이 훨씬 평안하고 그 삶이 훨씬 만족이 되고 그 삶이 훨씬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만족이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로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졌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자 언제 가장 행복하죠? 뭐니 해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행복합니까? 뭐니 해도 너무 내 마음에 딱 드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걸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만족하고 삽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집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행복합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증거요. 그죠? 구원받은 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죠?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딱 답을 주는구나. 그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빈 내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세요. 그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세요.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 속에 행복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맛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맛,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 기도에 응답받는 맛.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보는 맛.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면 뭐가 되냐? 평안은 전달돼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곳곳에 지역마다 학교마다 가가지고 다니시면서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곳곳에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구 어디에도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 막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막 기적 행하시고 막 지금도 떡을 떼가지고 오병이어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동시에 전 세계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분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으로 들어가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날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정체성에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아니 바울이 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진짜 사도라고 할 만하냐? 예수님하고 공생애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증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참 갑갑하죠.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막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래 됩니다. 어떻게 어떤 목사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다 잡아다 괴롭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맘대로 막 이끌어야겠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장로가 야 나는 목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교회 어디 뭐 나랑 안 맞는 거 없나 딱 골라가지고 시비 걸고 이번 주엔 싸워서 꼭 이겨야지 이런 장로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 잘 하려고 하고 그죠? 사람 살리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그래서 직분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말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막 서로 삐뚤어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나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자예요. 이걸 놓치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없죠. 지난주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육신으로만 아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자.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 연약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래 우리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경찰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어느 날 112에 전화가 가지고 빨리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 문을 부수고 있어요. 하는데 경찰관이 지금 짜장면 먹느냐고 불어서 안 됩니다. 먹고 갈게요. 이러면 되겠냐? 다 큰일 났네. 그런 경찰 나쁘대. 암만 집에서 착한 아빠고 좋은 남편일지라도 그 경찰관 자격이 없는 거다. 소방관이요. 긴급 전화가 왔어요. 막 119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빨리 우리 집에 불났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그럼 되겠어요? 다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소방관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제 징계 받아야죠.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의사가 지금 나 이거 게임 하고 있는 거 다 끝나고 하느냐고 못 합니다. 애들 게임 좋아하니까. 그러면 되겠냐? 막 나쁜 의사래. 막 큰일 났대.
그렇죠. 근데 니네들 그러고 있다. 그렇지 않냐? 전도자가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다? 직무유기. 그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소방관이 열심히 아무데나 막 불 끄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막 그 나선다고 하죠. 막 나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도둑놈들 다 숨어서 뒤에서 나쁜 짓 하지.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내 정체성을 누리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서 확인하고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을 누리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집회로 모입니다. 오늘 모든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해외 사명자들 화요집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미 중요한 신학교 특강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중요한 집중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